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는 도피의 길입니다. 리브가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서 낯선 땅으로 지금 도망을 치는 야곱. 외로웠을 것이고 또 겁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것은 광야.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하룻밤을 보내려고 돌을 베고 누운 그 자리, 어둠이 시작되는 황량한 광야, 이게 바로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약해지고 낮아졌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기다리는 자리. 혹 힘들거나 아프거나 또는 고난이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찾아오는 그 자리인 것을, 스스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너의 삶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자리를 거룩한 땅, 성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하나님은 벳엘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자는 중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도망자 인생, 쫓기어가는 초라한 인생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자리는 아닙니다. 대단한 성전이 아닙니다. 들판이고 광야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나님 눈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보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렇게 변화되라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내 인생을 바라보라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야곱이 깨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사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밤이 되었고 잠을 자야 되고 짐승 떼, 그리고 여러분도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어떤 중동이나 사막 지역에 있는 뱀 같은 거 어디 많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독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어젯밤에는 홀로됨과 어둠과 짐승과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아, 정말 두려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인 것을,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겁나는 게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낙심시키거나 나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두려움인 거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 삶이 열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회복되라고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제일 답답하고 또 그 믿음 생활하면서 늘 사모하는 게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또 두려워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머리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은 그 두려움은 도리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 왜 거짓말하고 너 왜 그렇게 도망자가 되고 너 왜 그렇게 남 속이는 사기꾼이냐고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허물과 죄 속에 도망가는 도망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인생인 거죠. 인생의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또는 실패나 참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바로 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그 문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린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벳엘, 벳가 집이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 꾀로 살았고 야근 인생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남으로 이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버림으로, 그리고 하늘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이제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인생의 주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긴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부모의 신앙 또는 늘 듣는 거, 남들의 신앙,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 우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인생의 베델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내 삶의 진정한 베델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 삶이 바뀌는 그 시간이 내게 있을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만남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인 거죠. 이윤기 씨라고 번역가이고 또 나중에는 소설도 몇 편을 쓰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성기 때에 돌아가셔서 우리 한국 문학계에 큰 어떤 별이 지게 되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는 번역가.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라든지 장미의 이름,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번역할 엄두도 못 내는 거를 이윤기 씨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들이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2시간을 읽고는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알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읽어야 되니까 읽어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바로 이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한 인간이, 한 사람이 고뇌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과정, 인간의 어떤 고뇌, 종교, 신앙, 신화, 이런 것에 대한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신화를 연구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번역하신 분이죠.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번역한 분인데, 그 하늘의 문이라는, 제가 이분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게, 또 나도 종교인으로서 이 사람이 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신학을 사실 했었다가 포기했던 분인데 기독교 신앙 관점이 아니고 이분은 종교학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썼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 미묘하게 다르게 이 세상의 인간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결국 근데 핵심은 좀 비슷해 보여요. 이 사람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떤 그 절대자를 향해서 갈망하고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보니까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더라.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고뇌하고 만나고 그래서 신을 경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유, 우리 노력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내 내면의 진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셨다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로 언제나 내 삶 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데도 사실 우리는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가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이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려오신 사닥다리입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닥다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니까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 창세기 28장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열리게 될 것을 그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줄 때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문은 네가 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니. 하늘의 문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지난 금요일에 잠깐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은 굳이 죄인 아닌 사람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놀라서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지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다니요. 아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오묘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저는 거기서 하나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내 인생에 베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 전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 세례 사건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너 내려가서 사람으로 내려가 생명을 주고 세상을 살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그리고 죽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었다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진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삶, 베델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내 그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비록 도망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또는 내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늘 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자리, 그리하여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 내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기도하십시다. 가장 힘든 자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지 참 걱정되고 아프고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기다리시는 자리인 것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곳임을, 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엎드린 그 자리가,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오늘 새롭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우리의 생에 더욱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홀로 헤매고 홀로 울고 홀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모든 허물을 받아주시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피자가 아니라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예비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